오늘 말씀은 생명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때 그 성경 맥찾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동안 좀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 맥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출발점, 좀 논란은 있지만 그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는 생명만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는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참 만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좋구나, 모든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7번의 좋다는 만족을 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좋다 정도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이 좋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토브라는 단어는 이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토브가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브가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한글로 번역되기를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외에도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뜻이 토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완전히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복을 선포하시면서 강력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얘들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꾸어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에덴 동산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껏 여기를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그냥 놀기만 하면서 즐겨라, 마음껏 그냥 놀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경작하면서 잘 가꾸면서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뭐가 다르지요? 죄가 들어오기까지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시작한 것이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그렇게 해도 밭이 엉겅퀴와 모든 나쁜 것을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큼,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아시죠? 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이 하시는 밭을 잠깐 가봤는데 나라고 심은 거는 안 나고 오만 풀만 다 나 있더라고요. 그런 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요즘 더하죠. 내가 먹으려고 심었는데 멧돼지가 먹고 까치가 와서 먹고 고라니가 와서 먹고 우리가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정말 자연과 싸워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죄의 현상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경작해라, 그리고 마음껏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조금만 가꾸어도, 관심만 좀 가져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에 사용되어진 동산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보호된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상한 동물이 걸어다니고 있네요. 여치 같은 건가요? 은혜 아래 온전히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때로 이 은혜와 보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보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와 보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나오지 않지요. 1년에 한 번 행사 있을 때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난 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365일 나오지는 않고 책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부담이라기보다 싫어한다라가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호는 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에게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돌보지 않고 운 상태로 방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도 안 주고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똥을 싸는데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벗어나려고만 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딱 우리의 머리만큼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만큼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섭에서 한순간만 손을 떼셔도 우리는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춰 입지 않고 설령 무엇을 갖춰 입었다 할지라도 우주 공간에 나아가면 장기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갖춰 입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주 공간에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태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집니다. 만물이 혼돈이 없도록 철저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시고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수요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억압과 같은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도 동산 중앙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규칙을 정하시는데 몇 가지 규칙이지요? 딱 한 가지 규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과만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에 딱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수없이 많은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나무를 놓아두고 남의 말 듣다가, 사단의 말 듣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딱 한 나무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더 좋은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으로 만들었던,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죠, 613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613가지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규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으로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규칙이 있기 전에 최초의 규칙은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요?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어떻게 했나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고 규칙을 깨버리고 먹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도대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되길래, 죽는다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말고 도대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계하시고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한 규칙을 세우신 걸까요?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벌을 그렇게도 단호하게 시행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명나무, 영어로 한번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저도 영어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Tree of Life라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Tree of Life, 영원히 사는 나무다, 생명의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한다 는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의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똑똑해져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걸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똑똑해져서 죽었단 말씀입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나무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눈이 밝아진다를 약속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인간은 그 대가로 눈이 밝아짐을 얻고 대신 무엇을 잃었지요? 영안의 눈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혜택도 크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다시 보니까 너 팬티 안 입었네. 그 혜택입니다. 아이고, 인간은 고작 팬티 한 창 걸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큰 죄악을 범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장 말씀에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에 눈을 뜨는, 수치에 눈을 뜨는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얘기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좀 벗고 다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근데 집사람은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일단 부끄러움을 벗었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그런 단어는 정욕에 눈을 떴다라는 말입니다. 왠지 숨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정욕에 눈을 뜨게 되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알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저질렀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사실의 지식도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숨어야지. 우리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잘못을 했어요. 얘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나오던가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를 잡아가시오 하면서 경찰서 앞을 서성이던가요? 아니지요.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지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다가 정작 먹어야 하는 열매를 놓치는 어리석음,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전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나의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정욕으로, 내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자 불행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나의 지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 근처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불순종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돈이요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 불순종하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 저주와 죽음임을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생명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쫓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 있는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생명의 계보와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따르며 멸망길로 걸어가는 저주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죽고 난 이후에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또다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치 않고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새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이방 민족과 섞이며 살면서 계속 죄짓고 죄 짓는 일만 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아직 시집장가 보내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로 준 결과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민족,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온전히 맡겨서 그들과 전쟁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 행복하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딸 주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로 데리고 오고 하면 얼마나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억압받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대신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청개구리 한 마리가 청개구리 엄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엄마 말 지질이 안 듣는 청개구리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개구리가 이 청개구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반대로 막 지질이 말 안 듣고 하면 아유 청개구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런 엄마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그런 개구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청개구리를 항상 지켜주면서 좋은 길, 바른 길, 잘 되는 길 그렇게 제시하던 엄마가 드디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의 성향을 한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지요. 죽기 전에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다른 곳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말입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개울가에 묻었다라는 거지요. 엄마를 묻고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청개구리는 걱정입니다. 비가 내려서 개울가에 묻었던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운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화에 더 귀를 잘 기울이시는 것 같네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하게 판단하고 똑똑하게 살아가고 똑똑하게 다른 사람들 이용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판단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만 반복할 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청개구리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이 방향으로 가라,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청개구리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 시대는 인간이 그들의 지식으로 좋을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멸망길로 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한한 존재라면 우리 뭐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오늘 좀 잘못 살아도 내일 다시 고쳐 살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거듭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한 대신에 거듭남의 기회를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듭남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새롭게 되어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오늘 이 밤에도 이 3일 예배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아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아버지, 내 분깃, 내 목 떼서 미리 주세요. 저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탕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진 거 다 떨어먹고 주변의 친구들 다 없어지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생각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그때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분의 보호 아래 있었을 때 내가 참 좋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탕자에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재물은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탕자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는 판단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입니까? 그것이 선악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가족이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직장 때문입니까? 이건 놓으면은 우리 가족 다 굶지. 이건 놓으면은 주일날 이거 하루 일 안 하면은 손해가 얼만데. 이것 때문에 이거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바로 바라보지 못하나요? 내가 갖고 싶은 그것, 내가 갖고 싶은 돈,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지식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면 살 수 있겠구나. 내 삶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는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하루도 의지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내 지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지식의 판단은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